369장 찬양하시며 예배를 하겠습니다. 369장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청약교회 성도 중에 좀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데요. 지금 헌금을 하셔갖고 전도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예배한 데가 있고, 제가 치주 질환을 고생했었는데 이 천일염을 가지고 그 신앙군 천일염을 가지고 양치질 한 1년 했더니 이게 치과 안 닿네요. 아주 좋아서 저기 우리 김철문 집사님이 지금 대처 파송을 제가 해드린 이후에 우리 또 못 뵀었는데 이거를 그 업체에서 구입해갖고 우리가 이제 전도용품을 만들었는데요. 저 뒤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부터 선물을 드리려고 저 뒤에 왔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저 계단을 입고 그러니까 계속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거 저기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안 갖고 왔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꼭 좀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지난 7월 24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회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각종 회의 및 모임을 재개합니다. 따라서 수요 기도회하고 건축위원회 정기회의, 매주 오후 12시 30분에 모이는 정기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안전을 위해서 단체 식사는 계속 금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행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합니다. 그래서 관계상에도 이렇게 기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총회 여름성경학교 영상자료를 무료 제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는 총회교육.com 총회교육.com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주 정기 건축위원회 전원회의가 매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독거노인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식사 제공 및 제철 농산물 청과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원석 시책장로가 3부 주일 예배 계속 드리는데 오후에 감자 3박스를 매주마다 헌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산물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자출입 영무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QR코드를 체크하고 들어옵니다. 출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7.5도 넘는 분들은 귀가 조치하고 37.5도 이하만 입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체온을 적을 필요 없어요. 37.5도 이하면 그냥 적을 필요 없이 QR코드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 QR코드를 체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동네방네 막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체크하니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온라인 주일예배 온라인 수요기대 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휴일날 교장을 폐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성 수도원 생활할 동안은 성경 필사 노트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주문하면 무료 제공합니다. 미리 하신 분들이 억울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또 계속 헌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온라인 추가했던 개성도 중에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왜 이상하게 제 배에다 채우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온라인 추가했던 개성도 중에 이번에 명지대 산업대학원 정준 교수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저한테 불러갖고 이 신방을 봤는데 어머니가 선물 어마어마하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 배에다 등심을 잔뜩 넣어놓고 왔어요. 아무튼 그걸 설교할 때 술가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일하셔서 묵담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신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하여서 많은 이들이 불경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시며 저 영원한 현재의 시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협병교회 성도들 아버지 지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라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배우는 교회표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기도원 사명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업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주의협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정케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초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예배조차 정상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국민이 여겨주옵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재 관련 소송 재판 과정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번 연단을 통해 나약해진 영성을 회복하고 가정과 교회의 기초를 벌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깨달아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입술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게 부족한 형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안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은 8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전하며 무엇에든지 장사를 전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항상 복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안전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네에 감사하여 이렇게 푸른 추장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오 주여,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것을 주님께 내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코로나19 잘 극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그재그로 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라고 한 자리만 앉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합니다. 들어오실 때
손 소독이나 비누로 손 닦지 않은 분 없고, 마스크는 다 착용했고, 체온 안전분. 그 한 분이 300만 원입니다. 그 한 분이. 체온 안전분 없죠. 그리고 QR코드 다 체크하고 들어왔죠. 혹시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출입대장 쓰시면 되고, 갖고 계시면 저는 다 QR코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QR코드를 한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 다 지켜줄 텐데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참 신기한 하나님이 또 별도로 있으신가 봐요. 그게 아니고, 특별은총이라 해서 우리가 성령과 성경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은총, 특별은총, 특별계시, 초자연계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은총, 일반계시, 자연계시, 즉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도덕적 양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준법 정신이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배울만 해야 돼요. 배울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해가 떴으면 질개가 있고,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데, 상식적이지 않은 영역을 상식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건 뭐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 뭐예요? 약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믿을 신자가 있고요. 앞에 광자가 붙어서 미칠 광자. 광신되고는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기가 막힌 권사님 만났어요. 저를 딱 눈동자를 보더니 제가 세상에 과거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알아맞혀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정 내 문제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려면 저쪽 미아리로 가면 더 잘하신 분들 계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우연히 택시 타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기사님, 목사님, 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마다 병을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사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되고 초자연 계시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걸로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시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부르게 하여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하고 보편성 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술 연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연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 중에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귀화를 해오셨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분은 전도뿐이구나 해서 전도사 말고 그 전에 교단 헌법상에 전도인이라고 해요. 전도인. 전도를 하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취업을 시켜. 그래서 밥만 먹고 전도하게. 우리 전도인을 딱 했는데 그게 적중이었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가 이제 그래서 그분을 신학 공부시키다가 신학교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전도인에서 전도사로 돼갖고 막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전도 연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갖고 대박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 이렇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특수 상황은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특수를 보편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소명이라고 했죠. 소명.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뭐냐면 말씀과 성령.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형태는 외적으로 부르신 있죠. 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는 우리 복음의 외침, 그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 있죠.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믿음을 주셔갖고 내 마음에서 뭔가 믿음이 생기게 하는 예배 시간에 오는 전하는 천사가 부르는 거니까 빨리 가세요. 아주 좋은 전화를 부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을 달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의 유효한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령만 강조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유효한 부르심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지난주에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실제로 관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삼위의 그 외적 요소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그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가 있으라, 해달별이 있으라, 그리고 푸른 초목과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 육축과 사람이 있으라. 말씀대로, 말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 요소는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한글 모른다? 설교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그러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는 부르심의 방법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를 꼽는다면 말씀과 성례. 성례는 뭐죠? 성찬과 세례. 그리고 외적인 은혜의 방편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게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방편이라고 하면 외적인 은혜 방편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건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은, 이거는 카테키즘이라고 해갖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후에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상원에 모여갖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대의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나중에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요약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걸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신 외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보통의 방편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은혜 방편에서 중요한 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부르심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약장사식으로 사람을 예수 믿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괜히 남 집에서 보면서 당신 말이야 20년 전에 이런 적이 있고 적게 보듯이 그렇게 보신 사람들은요, 여러분 금융범죄라고 했고요, 자기보다 뭔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늘까지 뭐가요? 신기한 것처럼 이 천이 자석에게 붙는 것처럼 뭔가 강력하게 힘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특히나 노예근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강한 능력자에게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 남자가 상담하면서 여자에게 상담하면서 뭔가 약하고 뭔가 문제 있는 여자를 상담해 준다고 해서 자꾸 뭐 이렇게 키워주면서 넌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그루밍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 그 시키는 대로 하게 있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 그랬다면서요. 남편을 죽여야 너가 산다고. 그리고 무단유리하고 살인사건도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루밍 범죄. 그루밍 범죄.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요.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또한 그 뇌가 생각하고 뭔가 그 틀 안에 매여야 돼.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조를 짜고 묶어놔요. 꼭 다단계가 비슷해요. 그 다단계처럼 사람들을 강한 결속력과 함께 딱 묶어놔요. 그리고 어떤 목표집을 세워놔. 이 인원 모여야 마지막 날이 온다. 아니면 무슨 증표를 받지 마라, 무슨 증표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을 거예요. 특정한 교리에 특정 인물을 만들어놔.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리 믿지 마세요. 뭐 이만희가 교주라, 문성명이 없다고. 자, 그래서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증거를 잡아야지, 자꾸 자기의 어떤 증거가 크냐니까 이 사람 만나면 구름이, 저 사람 만나면 구름이, 결국 이단 살이 빠져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요, 천재라고는 알겠었어요. 그 애는 앞으로 큰 일 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얘가 20대 때 아무리 나타나게 거의 뭐 보이질 않다가 좀 이상한 데 버렸어요. 인생이 꼬여가지고 남들 다 올라가고 있을 때 바닥 쳐가지고 남들 뭐 밖에 나오지도 않아. 왜 그런 것 때문에 JBS 빠졌었어요. 또 한 번 총신대에 입학생 중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들어가지고 아이가 앞으로 큰 힘을 낼 거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도 JBS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 JBS 한참 유행하던 또 그게 사라지니까 이게 또 신천지가 발생이네. 또 신천지가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지니까 이게 새천지 해갖고 세 가지로 또 갈라졌대, 신천지가. 뭐 신테스트 한다고 막 하고 막 요즘 난리가 몇 캠퍼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아무것도 추정하지 마시는데, 성경 말씀도요 정통 교리로 2000년 동안 이어져온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 믿으려면 여러분 보편적인 신앙으로 가야지, 특수화된 그 특별한 기간에 잠깐 왔다가 가는 그림이 자기인데 겁니까? 교주는 잘 돼, 자기는 망가져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시나, 그걸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듣다가 성경을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듣다가 한 33년 전인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해결이 안 되면 성경 말씀만 따라가고 자꾸 어르신 목사님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듣다가 해답을 얻은 게 굉장히 많은데, 성경이 이게 지면인데 이게 과연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된다 걸까? 근데요, 야, 한 문구라도요, 깊이 있는 명성가들이 표현하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 아고스티누가 불이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 한마디인데도요, 전도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주일할 때 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한마디인데도. 그리고 한마디인데도, 아우스티누스 고백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시간밖에 없다. 이 한마디에 갇혀지는 시간의 법칙에 갇혀지는 이 인간들의 범생들의 삶, 이거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존 칼빈이 뭐라 하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조망하심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야, 그냥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같이 읽어요? 세계적 베스트셀러니까. 이것마저도 안 읽는 사람 괜히 교보문고 갖고 베스트셀러 1, 2, 3 이렇게 찾지 마시고, 세계적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인데 먼저 이걸 보시고. 근데 아무튼 간에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망하심이 있을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자리 치면 여기 왜 앉아있죠? 성령 충만하려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19 때에 반년 동안 혼자서 한번 예배를 해봤잖아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2월까지 계속 온라인 수요기도에 온라인 주일예배로 계속 제공을 해갖고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해댔잖아요. 공통점이 뭐라고 줄 알아요? 목사님 예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신앙 바닥났어요.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허리 세우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같이 하고, 그래도 이 교동을 같이 읽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받는 힘을.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조망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보는 거예요. 왜 기도 생활하죠?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80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성령의 조망하심의 근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구원 얻을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죠?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더라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미 신론에서 볼 때에 신론 이미 봤죠? 성령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셔서 우리가 심리적 연합할 때 그의 영으로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은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방황합니까? 세상에 조주기 사태 보아요. 엠범방. 전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세상에 그런 방이 있을지 전혀 몰라요. 야, 우리는요 뭐냐면 목사님들끼리 뭐 기독 뭐 언론 모임 뭐 부동 뭐 이런 식으로 그 목사님들 모임만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좀 이렇게 뭐랄까 보편적인 거, 텔레그램은 좀 자기들끼리 뭔가 보안이 지켜지나 봐, 대화에. 그러니까 막 누구 욕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그냥 지금 뭐 이단 사회기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걸리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텔레그램이 많고, 카카오톡은 이제 조금 그 개방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금 이 더러운 영에 얼마나 악영을 받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 중에는요, 세상에 일본에서 이런 아이들도 있대요. 30대까지 세상 밖을 거의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부모가 다 벌어다 주니까 캠버를 줘. 그냥 부모 그 품속에서 자라가지고 뭘 할 줄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 좀 그래도 40,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단 사회를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 넘어가 이건 제정신 아닌 사람이고. 왜 10대, 20대들이 잘 넘어간 줄 알아요? 안 당해봤거든요. 세상 쓴맛을 아직 안 봤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뭐 불가 같은데 막 가서 위험한 거 주변 눈치 안 익어봐요? 애들은 위험한 걸 몰라요. 사람 쉽게 믿어버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우르르 가면 같이 가버려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가 청년들 막 끌어왔어. 그 애들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그리고 남녀가 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뭐라면 연애당이에요. 연애당. 저희 아버님 심하던 청파중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하겠었는데, 백문학교 1학년 11반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의 한 3분의 1을 제가 다 전도했어요. 근데 애들이 오는데 왜 중앙여고 애들이 쭉 오냐고. 그거 희한하게. 배문고 애들이 쭉 오니까 중앙여고 애들이 쭉 와. 그래갖고 70년, 80년 연애당. 그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몰려다니는 거. 그래서 청년들은요, 공간 하나만, 방 몇 칸만 각 교회마다 내주면요, 그래도 뭐, 물론 코로나19 조심하게 해서 하면요, 자기들끼리 잘 놉니다. 그걸 잘 이용한 게 요즘에 신천지야, 신천지. 그 나쁜 영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 나쁜 영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막 게임 앉아갖고 삼촌 죽이는 연습이나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애정하심을 굳게 지키라. 우리가 애정함을 받았으면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너희는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란 영과 육의 우리란 존재가 가는 곳마다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배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만에 초대교회는요. 예전 레이툴기야, 성포 디다케, 성포 캐리그마, 교육 디다케, 그리고 교제 코이노냐, 봉사 디아코니아, 이게 살아있었어요. 구제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구제. 교회는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었고 기도 많이 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알아요? 네가 한번 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보자. 네가 보여줘봐 이 얘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먹을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또 육에 신비에 한 것이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었어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뭐예요? 돌배 같은 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주셔서 성스러운 거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뭘 봤다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능력이 있던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꿈을 꿨는데 네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럼 그 양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먼저. 그럼 제가 뭐라면 너나 잘하세요. 거의 99% 이상은 그 또한 악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자기를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입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부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할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게 하려고 외적 부르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막 그만돼요. 자기 전에 항상 체험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만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미 택하신 걸 말씀드렸죠. 창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시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르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우리 오늘 이성훈 장로님 중국 내리라고 뭐 수박을 몇턱 사왔잖아요. 응? 잔뜩 사왔어요 수박. 코로나19 때 절대 이 예비당안에서 지지 마시고요. 그 수박을 조금 내고 다 갖고 와서 집에서 집에 가서 드세요. 교회는 엮이지 않게 드세요 제발. 근데 아무튼 수박을 잔뜩 갖고 왔잖아요 수박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수박을 밭에서 돈 주고 사와. 아, 돈 주고 사야 되잖아. 자기의 생각이야.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 체험을 해야지. 지 느낌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거는 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분 좋은 거야. 그 지 기분 좋은 거야. 그 체험이라는 게
그게요, 아픈 것 같아갖고 자꾸 그런 마약을 맞이할 계속 더 센 마약을 맞다가 결국은요, 허망해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믿었지? 여러분, 남들처럼 막 다가다가 된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떠나면요, 더 무섭습니다. 거기 냉장고 집으려고 하고, 시험 들어가고, 꽝꽝 얼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어릴 때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한 사람은 단단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들이 공통점을 잡은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그 계통 뭐냐?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갔던 그 계통은 가장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신천지같이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 짝짓기나 하고 그 어린 양을 예수라고 하고 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집단들 같은 경우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박대선 장로 신앙적 얼마 갔습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신앙적 박대선 따라다녀갖고 자기 제자 팔아갖고 그냥 거기 신앙적까지 따라 올라갔다가 알고 지대로 나왔고 지금 후대까지 계속 고생하잖아요. 계속 고생하잖아요. 지금 한번 당대에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다시 일어서려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50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계통을 새로이 도전해서 그때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거든요. 20, 30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자기 느낌이야. 자기 느낌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란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을 부여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엉뚱하냐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에 주인이 퉁구를 불러. 근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3시 불렀어. 3시 불렀어. 3시는 언제냐? 유대인의 시간에 오전 6시가 0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관념으로는 해가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야. 우리는 하루 시작이 몇 시죠? 0시죠, 0시. 그래서 새벽 1시, 새벽 2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 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전 6시가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시간에 3시면 3시에 불렀다고 저 마태복음 20장에 3시에 불렀으면 몇 시에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렇죠. 오전 9시. 오전 9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제11시에 불렀대. 제11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예요? 유대인은 하루 시작을 6시부터 시작하면 됐죠, 오전? 그러니까 뭐예요? 6 더하기 11 하면 제 몇 시? 17시니까 오후 5시. 자, 일 다 끝나가는데 6시간 끝나가는데 8시간 노동이니까 8시간 노동 이상 가면 이거 노동법 위반이나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특검비를 줘야 돼. 특검비. 아무튼 오전, 그러니까 3시에 불러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시에 불러서 일을 한 사람과, 이제 중간중간 불렀다가,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주인이 품삯 주려고 불러. 근데 11시에 있는 사람, 11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줘. 그러니까 11시였으면 1시간밖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온 사람이,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야, 저 사람 1데나리온이니까 나 많이 주겠지? 하고 딱 주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주인님,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방금 와서 일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아주 따져. 그런데 그 주인한테 그 따지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3시에 부를 때 그 사람이 뭐라면 장터에서 놀고 있을 때라고 해서 놀고 있을 때. 그럼 주인이 안 불렀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언제 일어났나요? 자기는 자격을 갖췄나요? 먼저 불렀다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내가 언제 너한테 덜 준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것이나 갖고 가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내 느낌, 은혜 받을 때 내가 막 기분 좋고 막 엑스타시 빠져가지고 막 그 사치 깝깝하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체계. 그게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이 동양 중에서도요. 특히 한국. 그 성경 말씀의 권위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그 신앙 체계가 이 개혁주의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데 그래야. 무슨 교회가 장사한 곳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내주하여서 충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핵심을 맞춰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인간적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사람들이 등산 가다 보면 이 뒷동산 가다 보면 막 돌탑 쌓는 사람들 있죠. 그 자기 생각이야. 돌탑을 업보를 쌓아야 나중에 극락왕생한 걸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 시각을 봐봐요. 인간들이 지들끼리 논의는 모습을 신의 모습으로 반영한 것 뿐이지. 막 신끼리 이혼도 하고 신끼리 죽이기도 하고 신끼리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난리. 그리스도가 재밌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믿어갖고 제의를 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고유의 문화에 좀 존중하면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품꾼이 볼 때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3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온 거예요. 첫 번째, 온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명들을 다시 찾는 것, 다시 건져내는 것, 다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일주 같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아. 자기가 볼 때는 과거에 온 사람이야. 자기는 현재 왔고 미래에 올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자기가 볼 때는 갖춰진 시간 안에서 자기의 관념을 생각한 것 뿐이지 하나님 영원한 시간밖에 없어요. 영원한 현재. 창세 때도 현재 계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현재 있었고 지금도 현재 그 하나님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신비적 연합을 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건물 짓고 사람 보고 돈 많이 모아갖고 우리의 왕물 받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사람들 대천년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착각은 뭐냐? 시간적 착각이야.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천만에. 저희 아버지요, 교회 같이 세웠던 분들 가보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장안 신창교회 갔더니 이미 성밀교회로 갈라섰고, 그 성밀교회 가봤더니
아버님 당시에 그 장로님하고 했던 분들이 이미 다 거기다 승천하셨어요. 소천하셨죠. 소천. 거기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개척할 때 없어요. 없어요. 그 후손들이 그 양용주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렇게밖에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 이 정도. 가요. 여러분들 비는 아닙니다. 우린 잠시 이 시대에 맡았다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키우고 우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그 시간적 착각, 그게 품꾼들이 착각이에요. 품꾼들 뭘 착각이냐? 말씀과 성령의 중심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계산할 때 자기는 이만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게 품꾼이죠. 시간적 착각. 자기 먼저 왔다 이거예요. 먼저 왔으면 감사한 거지.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먼저 온 거 아니야. 그럼 맛을 봤을 거 아니야. 그 포도원에서의 기쁨을 맛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행복한 인생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았다라고 지적했던 그 심보를 뭐냐면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장터에서 놀고 있었을 때에 차라리 놀고 있었던 추억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 마음 심보에는. 그러니까 늦게 와서 늦게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대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모태신앙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 밑에서 자란 분들은요 다름없어요. 그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품꾼이 착각한 거예요. 두 번째 품꾼이 착각. 네? 가치를 자기 기준으로 산정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인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인데 왜 지인과 거기다 값어치를 먹어? 나는 얼마 더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계산을 해. 그 순간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나의 기분, 나의 뜨거움, 나의 병나, 나의 어떤 심리적 변화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나에게 맞추다 보면 자기가 뭘 들었다라고 한 위대한 사기의 교주처럼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객관화된 보편적인 진리에 따르는 믿음이 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은 견고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따라 승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합병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 불경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요 어려운 가운데 과거의 두 렉돈과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님, 이 예물을 인정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또한 11조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만차에 앞에 섰던 그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사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되 또한 11조도 늘어날 수 있는 큰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만이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만이 선교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 주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워줄지언정 자신이 구워가거나 자신이 구제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11조를 생명들에게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질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또한 감사의 물밀 손길들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아버지 일상생활의 모든 일상의 거룩함에 대한 감사를 하오니 오 주여, 이 감사의 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또한 우리 주의합병교회가 화재 이후에도 이제 전소되어서 임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처지 가운데서도 이제 가난한 농어촌교회와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과 그리고 또한 굶주리는 독거노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많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손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 화재 사건 이후에 교회당 복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개미 같은 건축 업무들이지만 홍해바다 갈라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일어나서 장군을 635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으로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객관화되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리라 다짐하는 초대교회 온 교우들과 그리고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초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